9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라는 제목으로 강병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옵고 우리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만족스러우십니까? 꼭 이 말도, 당신의 삶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어떠신가요? 만족스럽습니까? 좋으신가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좋은 길을 가면 정말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그 느낌이 있죠, 그죠? 근데 이 길이 좀 제대로 깔리지 못한 길을 가면 불편합니다. 울퉁불퉁하고 뭔가 까칠까칠한 느낌이 나죠. 심할 때는 막 차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스팔트가 안 깔려 있는 이제 비포장 도로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차 그냥 안 타고 싶은 느낌이 날 때도 있죠. 우리 삶이 어쩔 때는 정말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정말 이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러한 진짜 걱정과 근심으로 진짜 지새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서부터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동차가 진짜 좋은 길을 달리는 그 느낌으로 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비포장 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그 느낌으로 사셨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고난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우리에게 있었다. 근데 그 환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뒤에 가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정말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 24절쯤에 가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계가 이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상,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우상들은 너희가 믿을 것이 못 된다. 너희들이 신으로 여기는데 그건 신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이제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예요? 우상을 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그걸로 이제 적개심을 바울에게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죠. 그 상황에서 바울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가면 이제 바울이가 이제 신라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이 여인이 그 귀신이 쫓겨남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정말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감옥에 갔을 때 바울은 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한 고난과 한란 이런 걸 당하면서 자기가 사망 선고를 받은 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심한 고난을 바울은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그 복음을 또 전하러 갑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리고 풀림을 놓였을 때 노임 당했을 때 이제 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다시는 전도 안 해.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폭동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왜 바울은 그러게 할까요? 단 하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바울은 삶이 변화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가 죽음으로까지 지켜야 되는 일이라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죠.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그러한 경험하시고 이 삶이 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으시겠죠. 지금도 달려가고 계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습니까? 아마 다들 할 얘기 많으실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디 가서 진짜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집에서 핍박을 받았다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정말 어떤 일 당했는지 목사님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고난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고난들이 형태가 달라질 뿐이지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즉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죠. 특히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설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때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유대인들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자칭했던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 거죠. 결국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해 주면서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면서 다시 살리신 거죠. 예수님이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다 인정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죠.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 이 부활은 이루어질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데 항상 그런 걸 보면 제가 고민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분명 이 믿음이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2000년 후에 저에게도 있죠. 그 말은 뭔 말인가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전 앞으로 한 6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60년 동안은 이 고난이 저를 따라온다라는 얘기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이러한 게 계속해서 따라온다고 하면 그래도 계속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겁니까? 살아가실 겁니까 정말? 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분명히 그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60년이나 이 남은 긴 세월을 아마 더 살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몇 살까지 살고 싶냐 했을 때 제가 175살을 이야기했거든요. 참 대단하죠. 참 오랫동안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도 많이 해야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속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의미는 아니지만 결국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제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고난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어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온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가야 될지 솔직히 부활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풀어내는데 그것들을 이제 계속 찾아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만족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기는 자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만족인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 뭐냐면 배고파 본 적도 있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배고픈 적도 있었고 오히려 또 잘 먹어서 배부른 적도 있었고 비천하게 살한 적도 있고 잘 살아졌던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바울이 자기 만족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이 만족스럽게 평탄하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동차가 정말 좋은 길을 달려가듯이 스무스하게 달려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배고픔을 주셨다는 것도 만족하고 자기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도 만족한다는 거죠. 넘치게 주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만족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왜 그 배고픈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혹시 진짜 배가 쪼들어드는 배고픔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뭐 금식하다가 그런 거 말고 진짜 살아가면서 아마 진짜 나이 드신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경험이 간혹 있으실 겁니다. 정말 어렸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먹지 못해서 먹고 싶어도 못 먹어서 그랬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젊은 사람이 뭘 못 먹고 살아. 밖에 나가면 뭐 먹을 거 쇠가 천진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용돈 받아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다들 아시잖아요. 용돈 받고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 용돈이 떨어졌을 때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뭔가 껄쩍지근하죠. 제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이 뭐 돈이 없어서 뭐 부모님이 저를 학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스스로 좀 멍청했던 거죠. 이 용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까지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그 금요일까지 수업을 듣고 하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떨어져가지고 뭐 금요일부터 이제 거의 금식 아닌 금식을 막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날이 많았죠.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다 못해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때 배가 배고파서 배가 쪼들릴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는데 바울은 그거에도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에 너에게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너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곳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와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이 다들 진짜 떼부자 뭐 이런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의 있는 것들 중에서 줘라. 너희들이 줄 수 있는 만큼 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은 제가 아까 배가 쪼들리게 진짜 배가 고플 때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게 있을 때 그걸 또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넘치도록 있기에 우리가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있기에 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게 바로 만족입니다. 그러한 만족을 느낄 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앞으로 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또는 진짜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수많은 욕을 받고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이 실제적으로 당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고난 중에서 정말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지금 아니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그대로 넘어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먼 훗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모든 하나님 것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 기쁘게 웃으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여기 계실 줄 알았다고, 역시 또벤이 좋네요. 그러한 인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가 험난한 그 가운데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속에서 그 모진 멸시와 고난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행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를 믿는 자로서 세움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엎드려뜨리게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다른 것들로 인해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멸시와 고난을 받았듯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임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며 나에게 있는 것에 부족함이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나눴듯이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크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기는 사명을 주셨고, 작게는 우리의 삶,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멸시와 고난을 당하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렇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순천 땅 안에서 순천을 순천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옥나 부르짖으며 주님,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이제 우리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며 아버지 그 십자가 안에 끝까지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듯이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에게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아버지 우리 안에 사명감을 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다음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순천을 순천되게 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순천을 순천되게 할 수 있는 그다음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시사 아버지 모든 자들이 한 마음 한 다시 되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을 시작하여서 아버지 작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사 오직 주님을 위한 교회, 주님을 세우는 교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셨듯이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사 순천을 순천되게 하게 하시사 순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